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우리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신하를 시켜 왕궁 일지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일지에는 왕궁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신이 나타나서 대제사가 왕을 죽이려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광과 상을 주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느냐? 마침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때에 모르드게를 기다리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하고자 왕은 바깥에 와 있었습니다.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들라 하여라. 여기. 네. 네. 네, 7절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하나는 속으로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써있을까 생각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런 다음에 그 왕을 왕께서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 왕의 신사 가운데 사람을 시켜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게 하고 말을 태운 사람을 성한 노인과 자기 앞에서 왕을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며 원칙을 하시고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가서 왕궁문에 앉아있는 유다인 모르드게를 위해 그대가 말한 대로 옷과 말을 내오시오. 그대가 말한 것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시오. 하나는 왕의 명령대로 옷과 말을 내어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고 그를 말에 태워 왕은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성한 고리를 내시고 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이제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 맨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서둘러서 뭔가 좀 일을 마치게 되면 내가 꼭 뒤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모임을 딱 끝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 주간 동안 제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뭘 도대체 언제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언제 또 해야 그거 뭐 내가 서둘러서 하게 되는 걸까? 도대체 그 정확한 때는 언제야? 이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아니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요? 고민하고 뭐 질문했지만 사실 해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은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한 때 정확한 타이밍을 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내가 좀 실수를 덜 하고 내가 좀 뭔가 결과가 조금 더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때를 정확한 때를 사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때라는 건 우리가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가장 완벽한 때다라는 그 결론이 그냥 한 주간에 들었던 저의 생각이고 결론이었어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래 그때가 그냥 가장 정확한 때야. 그냥 그렇게밖에 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성경들을 계속 읽는데 오늘 본문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 저는 좀 이 사실을 좀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과 2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를 시켜서 왕궁 일지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일지에는 왕궁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 에스더서의 앞장을 좀 먼저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그 포로로 끌려갔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은 성경에는 아수에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크세스 2세라고 불리는 왕이었어요. 옛날 영화 300 보셨죠? 옛날 그 300 영화 보면 좀 이상하게 좀 변태처럼 등장하는 그 왕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그 왕. 아직 뭐 실제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영화에서 너무 그렇게 지금 과장스럽게 좀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왕입니다. 그 왕이 근데 그 당시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당시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르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인도에서 중동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넘어서 에티오피아까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며칠을 베풀었냐면 180일을 했다고 합니다. 6개월을 잔치를 벌였어요. 그만큼의 재력이 있고 그만큼의 큰 나라 힘이 있고 부강한 그런 나라였고 그런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그렇게 강대국이고 그렇게 그렇게 부한 나라를 그 당시에 그 왕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왕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신하인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앞에 앉아있는데 하필 그 옆에서 왕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일렀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들었는데 당신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음모가 밝혀지자 그들을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왕궁 일지에 적었습니다.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그것들을 이야기해줬고 결국 그래서 그 왕의 일지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큰일 한 겁니다. 반역을 어쩌면 막은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요. 만약 이런 반역을 누군가가 막았다라면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것은 사실 당연할 겁니다. 그 왕을 지킨 그런 엄청난 큰 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아무 보상도 모르드게는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런 상황이 있다면 사실 우리도요. 보상을 사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주 사실 나한테 조그만 공이라도 뭐가 있으면 뭔가 사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공짜로 뭔가 바라는 난 조금 이렇게 이걸 했는데 내가 이걸 했으니까 좀 나에게 뭔가 보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보상 심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상을 위해서라도 작은 공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한 어린애가 아파트 난간에 이렇게 막 떨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청년이 그 아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계단, 그 난간을 막 올라갔어요. 4층 그 난간을 올라가고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보니까 난민이었어요. 프랑스에 온 지 얼마 안 된, 몇 달 안 된 그런 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알고요. 이 청년에게 보상으로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관으로 특채를 해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을 구해도요. 이런 보상을 받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몇 년 전에 한참 비자 문제가 있어. 뭐 지나가다 뭐 어려운 거 없나? 내가 혹시 막 뛰어서 이런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릅뜨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데 별로 제 앞에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 한 명을 해도 큰 보상을 받는데 엄청난 대국의 왕을 구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더 열받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공을 세웠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히려 높임을 받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공은 내어 세우고
하만이란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하만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모르드게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나중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공은 내가 세우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3장에 또 1절, 2절, 5절, 6절에 보면 예,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참 여러분 모르드게의 입장으로서는 난처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개했을 겁니다. 분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보상 못 받는 것까지 뭐 그래 보상을 못 받는다고 쳐요. 근데 내가 세운 공적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그렇게 높아진 사람에게 내가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미움을 받고 내 민족들까지도 이제 다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과연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행동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피해를 당한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비참한 심통으로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괴로운 상황밖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이러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그 날의 사건을 기록한 일지를 드디어 비로소 왕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었던 그 일지 속에서 왕이 잊고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옛날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 그걸 누군가가 모르드게였어?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알려줘서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해줬지? 내가 무슨 보상을 해줬을까? 묻습니다. 3절에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광과 상을 주었느냐? 이제 생각났어요. 내가 쟤한테 뭘 해줬지?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참 왕의 심정도 아차했겠죠.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 여러분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의 모든 시간들이 끝났어요. 서운했던 시간, 참담했던 시간, 분개했던 시간들이 끝났어요. 이제 그에겐 회복의 시간과 보상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내 대신 높아졌던 그 하만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는 하만이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위치,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면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이 뒤에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돼라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긴 하지만 완전히 뭔가를 뒤집어 놓는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왕이 자신을 높여주지 않았다고요. 화를 내거나 항의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았어요. 내가 그때 괜히 했어. 이런 취급을 받을 거면 내가 괜히 그걸 고발했어. 그냥 왕 죽게 냅둘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만에 의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화를 입게 되었을 때는요. 자신의 조카이자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화를 면하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만에게서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요.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그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기에는 당장 불가능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르드게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는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하만보다 더 높아져야 내 이 위기에서, 내 민족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기회조차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 그것도 하만을 통해서 직접 모르드게를 높여줍니다. 그냥 왕에 의해서 야 왕이 쟤를 이렇게 높여줘가 아니라 왕이 하만을 시킵니다. 쟤를 가장 높게 올려줘라. 쟤를 가장 높게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해라.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해줘라. 하만에 의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어요. 그는 단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이고요. 함께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요. 어떠한 보상이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우린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결과만 올까? 왜 나는 자꾸만 이런 일들만 계속 돌아오는 걸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겐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근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린 당연히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보상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에 통틀어서 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보상해 준다. 네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네가 그렇게 떳떳하게, 네가 그렇게 열심히, 네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옳은 삶을 살았느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보상하고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젠가 우리에게 보상이 올 거니까 그냥 무조건 너희를 기다려 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분명한 문제를 왕비와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야 이제 우리 다 죽을 거야. 통곡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자.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서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냥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제가 있을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것들이 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어떠한 아픔들이, 어떠한 고통들이, 어떠한 행복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최고의 삶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최고로 높게 올라가고 최고로 뭔가 많이 벌고 괜찮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요, 비록 지금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살았는데 나 지금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지만요. 결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보상은 정확한 때에 준비해 놓고 계세요.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상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좀 그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것을 좀 받는 그날. 모르드게가 하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보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만 바뀌어지는, 나만 받는 보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상을, 그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 진짜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짜 나 노력도 하고 살았고요. 때로는 아픔도 느끼면서 살았고요. 때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살았지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좀 뭔가 뻥뻥 터지고 좀 사람들처럼 뭔가 좀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뭔가 좀 재파 터지듯이, 뭐 보니까 누구는 뭐 미국에서 어떤 친구는 열심히 막일 하는 친구인데 복권 맞아 뭐 1조가 뭐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건 안 되더라도 뭔가 좀 뻥뻥 터지는 일들이 나에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도 나에겐 안 터지죠? 왜 이렇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가장 우리에게 완벽한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보상이 아닐지라도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완벽한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날을 내가 좀 기다리면서 오늘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우리 함께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